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확신 갖고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 힘든 시간이 연속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때는 일부의 우리 성도들만 함께 하게 되어졌고 많은 분들이 또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건 또 응답의 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크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아무도 가보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응답을 주실지 우리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냥 어렵기만 하고 마냥 힘들 것만 같고 마냥 두렵기만 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 2021년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시작하는 이 첫 주간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2021년, 아직 2021년이라고 쓴다는 게 낯설어요. 2020년이 굉장히 편한데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시간표를 두시고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는
아직도 큰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될 앞으로의 경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백신이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는다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코로나19 이전 세대로 우리가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7 전 세계에 찾아오고 있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특히 사단은요, 한번 붙잡은 자기의 기회를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교회를 완전히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급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 닫을 만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많은 교역자들이 자리를 갖지 못해서요, 지금 다른 직종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회를요, 사단은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계속 방해할 것이고요, 교회를 더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갈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되어져 있는 문제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달려들어가지고요, 지금 이걸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도 하려고 하고 치유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고 계시지만, 실제로 또 암 속에서도 치유되어지고 또 그것을 극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다 놓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그 심각성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그 연휴 때죠, 잠깐 그 대구 지하철에 관련되어졌던, 예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관련되어졌던 그 영화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요. 그랬지, 저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였어요. 자, 많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수용되어지지 못하고, 더나 코로나 때문에요, 더 수용되어지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은 진짜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실제로요, 사단은요,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요? 서밋 현장이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사실은 사단이요, 왕노릇하면서 자기의 권세 속에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보십시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상하죠.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한 척 하는 거 너무 오버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국회만 가보십시오. 완전히 이상해진다니까요. 청와대만 가보십시오. 완전히 이상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사단이요, 엘리트, 서밋, 완전히 다 정확히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요, 전 현장을요, 장악해가고 있다니까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237 어떻게 살립니까? 사단은 이미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시 공간을 초월하여 장악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는 영적 통신망, 이건 우리에게 이 통신망을 지키는, 이 통신망을 사수하는 파수꾼,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237 나라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과학으로요,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김난희 사모님의 사모한테 저 톡을 보내줬더라고요. 10년에 딱 톡을 보내는데 무슨 톡을 보내줬냐면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요, 그 조이스쿨 거기에 그 현장에 선생님 내외가 못 들어가세요. 거기서 사역을 못 하세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서 사역하면 지금 코로나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요, 동양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숨의 어떤 위협도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괜히 들어갔다가 법적으로 또 이렇게 제재가 오게 되면 영원히 문 닫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이스쿨을 하고 있는 소웨토라는 현장을 제자들에게 다 맡겨놨어요. 제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미션홈을 따로 한 군데 준비를 하셨어요. 그 마을 말고 이쪽 외곽 쪽에도 따로. 그리고 그 미션홈을 이렇게 이번에 개설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설비들을 하셨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헌금 드린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뭐, TV부터 테이블, 의자 싹 세팅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다고요. 그거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작은 헌신, 작은 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그 마음, 그 기도를 모아서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주고 계시지. 그게 뭐냐면 영적 통신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기도 속에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야, 237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코로나인데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하냐?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제 발견되어지냐?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진짜 이 질병 시대, 특히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이 시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의사라는 진짜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현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가서 진짜 복음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가서 기도해주고요, 그들을 도와주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의사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저 서밋 현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보내셨는데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을 꺾는 왕권을 주시고요. 이 시대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권을 주시고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선지자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서밋의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를 가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만 정확히 언약 붙잡고요. 응답 드려야 돼요. 2021년도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하나로 통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24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이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중에 하나를 놓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했냐? 송구영신 예배 때요. 뭐라고요? 원색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섞은 거 말고 흉내내는 거 말고 원색 복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자,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니까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음표 하나 달고 사실일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만민이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뭐하라고요? 떠나래요. 빠져나오래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완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시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의식주,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세상의 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완전한 것, 그것이 무엇이죠? 보좌예요.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삼중직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삼중직의 그 일을 우리의 그 앞길에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행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걸요 실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냐? 이제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라는 것이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비밀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요 지속적인 복음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뭐하냐? 원색 복음을 회복하라 이야기하시죠. 자 보십시오.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년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흐름을 보이시죠? 진짜 크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지. 자 그러면 이런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아, 진짜 되어질까요? 가능할까요? 혹시 생각되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런 축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유업일자의 축복을 가지게 되어졌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 중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분명히 하시면 돼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냐? 인도의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이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의 그 자리까지 서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요, 진짜 심 있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돌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기 전부터 겁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내게 오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요, 겁먹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되게 문제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이미 겁먹고 있다는 증거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문제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 더 큰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잘 써서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 그래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확증이다.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시고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될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될지라는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이야기한다. 그거는요, 사실은 소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힘들다, 어렵다, 진짜 근심되고 염려 온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문제가 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맞는 기회다.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또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으뜸 제자였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병사들한테 잡혀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한 구석에 마당 한편에 어두운 데 이렇게 숨어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도요 예수님 따라했던 제자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하는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알지도 못한다. 몇 번이나? 3번이나. 심지어 못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르던 선생이 병사한테 잡혀가지고요 지금 모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두려움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 아이가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예수 따르던 제자가 여기 있다고 막 두렵죠. 그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모른다, 나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막 부인하고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육신 가진 자의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요 그게 창피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내가 이제 예수님 안 보고 살 거라고요.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그렇죠? 예수님을 원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이요.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죄의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다 이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요 뭐하면돼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때도 또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오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더러운 발을 닦아주십니까? 내가 닦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아예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어디 나갔다 오면 손, 발 세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삶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다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55절로 58절까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적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얘기했죠.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요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십시오. 2021년도 시작하는데 확신 가지시면 분명히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명확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럼 뭐 하면 되냐? 확신 5개 딱 가지시고요. 이제부터는요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언약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응답받는 거예요.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고 실제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방향. 뭐부터 가지시면 되냐? 정확한 언약부터요 붙잡으십시오. 어느 정도를 오늘 말씀처럼 확신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속지 말고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체 메시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체크하세요. 이 전체 흐름을 가지고 2021년도 한 해에 쭉 풀어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그런 나는 어떻게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지. 언약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어떤 감동되어지는 부분들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면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계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부품이에요. 다 판에 찍힌 듯이 다 똑같은 부품이에요. 그럼 그거는요, 기계가 되어져 있어. 작품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의 메시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면은 사실은 나는 메시지 이해를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나는 메시지 정리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메시지가 내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라니까 전체 메시지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잡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일주일 동안에 전체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와 엮어가는 작업, 그걸 뭐 기도 수첩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시간과 또 많은 그런 중심들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 언약의 성취는 다른 사람은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걸 묶어가는 작업입니다. 그걸 뭐라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이번 주 전체 메시지 제목이 뭐였고 흐름이 뭐였지? 교회 흐름이 뭐였지?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다 요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 잘해가지고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요약되어진 걸 나와 어떻게 꿰맞추냐.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 고개가 된다고요. 메시지의 호수 속에서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꿰서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응답은 없다니까요. 누가 응답이 없어요? 다 응답 받아요. 나만 내 개인의 삶의 응답이 없어요. 세계복음의 응답은 같이 누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가 우리 본부가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하는데 나만 고마워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는 작업, 이게 묵상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24기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난 뭐 맨날 기도하는데 뭐 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24기도 시스템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전체 흘러가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하나 되어지는 시간.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기도예요.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식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 시작하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그리고 나면요, 뭐가 옵니까? 진짜 24대여진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 만남, 일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게 25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요, 아무도 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온다니까.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메시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안 보셨던 분들은 저게 뭐야 동그라미 두 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이런 축복이요 실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 24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해라 24시간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실전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요즘 지금 유 목사님 계획하신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전혀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이 틀린 것이지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말씀을요 부인하고요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거의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경우가 100%입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걸 놓고 뭐 하시냐? 여러분들 개인이요. 이제부터는요 완전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공부원만 때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아무도 없다. 틀린 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네가 하면 되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틀린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 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누가 좀 잘 훈련되어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누가요? 나 보고 하라는 거야. 나 보고. 그걸 놓고 현장의 시스템으로 도전하십시오. 뭘 해도요 이제는 방향을요 여기로 찾으십시오. 이선진 세계복음화 이거 가지고요 영적 통신방을 살릴 수 있는 파스터나 준비하십시오. 그걸 뭘 해도요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완전 눌리고 잡히고 중독되어진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뭐하냐? 내가 살려야 되겠다. 딱 결단하셔야 할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나는 서비스로 쓰겠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주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주인공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서밋의 자리에 서십시오. 서밋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뭐하냐? 이제는 이거 가지고요. 이 위치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도단성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7천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도단성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십시오. 내가 내 현장에 도단성 운동하겠다. 우리 가정에 내가 도단성 운동하겠다.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고 제자 세우고 치유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나부터 시작하겠다. 아무도 안 해도 내가 하겠다. 결단하시고 도전하십시오. 237 아무도 안 해도 내가 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237 운동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영적 이사로 치유하는 부분은 내가 하겠다. 도단성 운동, 진짜 서비스 살리는, 후대 살리는 운동 내가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Nobody, 그러나 everybody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 방향 가지시고요. 완전 이제부터는요. 결단과 도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 우리 강북동무교회 성도들 개개인,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그 언약 여정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원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가슴에 탁 새기시죠. 생각에 완전히 저 의식을 넘어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영혼에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삶의 체질로 나타나질 수 있을 만큼요, 이 메시지를 딱 담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면 되냐? 언약으로요. 확신 가지고 언약으로 딱 잡고, 진짜 이제부터는요, 이걸 가지고 나를 이 말씀에 맞춰요. 우리 항상 다이어트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옷에다 맞추는 거예요. 옷을 사람에다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살을 못 뺍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딱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옷에다 사람을 맞춰요. 그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죠?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이 내게 맞춰지길 원하시면 영원히 응답합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나를 언약에다 갖다 맞춰버려요. 그게 24기도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거 있습니다. 옳다 틀리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언약에다 갖다 껴맞춰요. 나를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깎아내잖아요. 살을 막 지방들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옷에다 갖다 껴맞추지 않습니까? 굵어가면서.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다 나를 갖다 맞춰버리세요. 2021년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확신 가지고 도전하시는, 그래서 최고 응답을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2021년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강북동무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